도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같이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다 각자 다르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시간을 정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수 있느냐 말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어진 우리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한 타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학은 시작하였으나 아버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 또한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 아버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시편 112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우리 맞은편이죠. 횡단보도 건넌 오피스텔에서 확진자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그 앞에 오피스텔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괜찮냐고. 그런데 일단은 개인 방역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역 간의 거리들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데 붙어 있어요. 최대한 잘 지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좀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참석하실 수 있냐 그래서 참석하신다 하면 우리가 하고 근데 실제 저희가 79명씩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를 제한 각 본 예배에서 79명을 거의 다 채우고 3부 예배만 조금 60몇 명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오늘 딱 예배를 시작하니까 한 60명, 각 예배가 60명 채 안 왔던 것 같아요. 60명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움츠려들게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분명히 우리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신들 곧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이스 지체들 중에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면 주중에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할게요. 가희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희가 이제 지금 대다수 교회가 새 신자를 받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거냐 그랬더니 보이스 예배 영상 올라온 거 드릴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추리링 바람이나 머리 안 감아가지고 떡져가지고 덕지덕지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씻고 단정한 모습을 앉으셔서 찬양하실 때도 여러분 이어폰 끼고 여러분 각자 방 혹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찬양할 수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도 이런 식으로 잘 드려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최근 하여튼 코로나19가 약간 주춤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00명대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괜찮아졌다 생각을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 확진자는 31만 9천 명. 그래서 세계 기록을 다시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사망자도 91만 명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1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한 기사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후유증이 사실 되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뇌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폐나 여러 가지 질환적인 문제에 있어서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TV에서 자신의 그런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면서 이것이 결코 쉽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인생활 방역하고 적극적인 사회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써 이 코로나도 빠른 종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한 바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바른 자세를 회복하는 것도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하는 분들 중에서 격리하는 것을 이탈하는 격리 이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자기 엄마가 격리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딸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에. 자기 엄마가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격리자들이 지켜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원칙이죠.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뭐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14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어렵냐면 제한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속박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쇠사슬 같이 딱
뭐 쇠고랑이 딱 채워져 있어가지고 끔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예 마음을 탁 놔버리는데 이것은 누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단 한 가지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류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나 하와에게서도 타락 전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단 한 가지가 존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계명 혹은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라는 한 가지 원칙만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단순히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10가지의 계명은 동일하게 지켜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우셨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피나게 힘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해요? 탐심함으로써 그것을 무너뜨린 적도 있고 거짓말한 적도 있고 이기적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달빛 묵상이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진짜 불금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껏 즐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 되면 약간 좀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제일 많이 풀어지는 것은 주일 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금이란 딱 단어가 떠오르면 나 조금 더 자유로우면 안 될까? 조금 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최근 그 3주에 달빛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 문자가 하나가 와요. 톡이 와요. 유튜브에 딱 알림이 떠요. 뭐요? 달빛 묵상이라고. 그럼 시편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을 쫙 읽을 때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절제함으로 나가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일단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이 맺어진 계약들을 무너지려는 그 순간 여러분 항상 말씀에 가까이 있으시면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무절제함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달빛 묵상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무절제한 삶으로 나가느냐? 왜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인생이 되었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게끔은 정말 어렵게 만들고 죄 짓기는 정말 쉽게 우리를 몰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 짓기는 정말 쉬워요. 그죠? 하지만 착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절제는 죄악은 뭐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이 시간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을 허용해요?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정말 죄짓기가 죄를 쉽게 짓고 선한 일에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 1절에는 참 특이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1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의 계명도 지키는 게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오늘 시편 112편 우리 여러분 적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서는 정직한 자, 혹은 5절에서도 정직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이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 정직한 자는 바로 어느 순간 바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처음부터 가능했겠느냐? 결코 처음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사람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담이 자손으로서 뭔가 특별하게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에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기쁨과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퇴근해서 뉴스를 보는데 우리 막내가 앞에서 띵글띵글 노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랑을 뭐라 그럴까? 나를 보라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근데 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하더니 펄짝하고 넘어졌어요. 제 앞에서 파당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약간 부끄러운지 뿔쩍뿔쩍 일어나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언제부터 잘 걸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부터 잘 걸었어? 언니들이나 오빠보다 내가 더 잘 걸었어? 아니면 언니들이 나보다 더 잘 걸었어? 근데 왜 나는 자꾸만 넘어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서야, 너만 그렇게 잘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태어나서 걸을 때 한 번씩은 넘어지고 여러 번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이 아파하면서 점점 일어나고 걷게 되어지고 걷다가 한두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나중에는 10걸음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예서는 괜찮아. 별일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다음 일어나서 또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결코 일어나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서부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지키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 반복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잘 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늘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육이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육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있을 때 해왔던 근육이 그 일들을 기억해서 세포들이 그 일들을 기억해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몸도 그것들을 기억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자리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자의 자리까지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보이스 지체들, 특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7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공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문장이 더 있어요. 노력하는 자를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자는 미친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으며 즐기는 자는 미친 자를 이길 수 없다. 공자의 말은 그러죠. 자, 여하튼 공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상태까지 있는 거예요? 즐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이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노력하는 자,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를 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즐기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하는 자가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지금 펴 있는 성경책에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04페이지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 땅,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너무 복만을 증거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저도 그 말씀이 젊은 목회자로서 저도 한국교회가 너무 복타령 많이 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만 있다, 시련만 있다, 어려움만 있다, 그리고 복을 안 주신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냐면 이 시편 기자도 이 일들을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다라는 거예요. 복을 맛봤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더 즐겁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가 뭐니라는 그 MBC 방송의 프로를 잠시 본 프로를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 올라온 걸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서 언제 방송인지는 모르지만 교육 컨설턴트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딱 하시다가 어떤 방송이냐면 지난번에 정말 공부를 안 했던 어떤 연예인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게스트이자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전에는 집에 와서 컴퓨터 하기 바빴는데 공부를 하고 성적이 올라 공부 맛을 아니까 저절로 공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앉으면 딴짓밖에 안 했다는, 책상 앉아가지고 회전이자니까 돌리고 이것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고 났더니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더니 공부 맛을 알았더니.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맛을 누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순종과 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려지는 그 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지난 7월 29일 날 우리 보이스 썸머 위크 전에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시편 1편에 대한 말씀과 맞물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편과 시편 41편과 연결되어지는 무슨 시냐면 지혜의 시입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을 이 시편 기자는 맛을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 4가지인데 2절에서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후손과 후대가 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찾아뵙고 신방을 하면 백에 자식 자랑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얼마나 자식 자랑들 즐거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닮으면 당연히 우리 본가 어머님도요. 저희 신방은 안 갔지만 저희 모르지만 저희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신 목사님도 저를 알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본가 어머님이 신방을 목사님이 오시면 아유 제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지금 뭐 하냐면 목사예요. 아 그러시냐고 계속 자랑하시는 거죠. 부모들은 항상 그래요. 이 자식이 정말 뭐처럼 백수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자랑하세요. 이게 자식 자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성하다라는 것은 빼어나졌다라는 거예요. 궁계일학이라는 거예요. 모든 닭 중에서 학처럼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오늘 시편 기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더니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빼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꼭 그 복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무슨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바로 부와 재물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부와 재물의 약속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빈곤함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야 상용아 너 한번 가난하게 좀 살아라. 죽을 때까지 빌빌거리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근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은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두시기 위해서 가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질병의 어려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는 부를 누렸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욥이 누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주시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헐벗고 가난하게 사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바른 성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함과 재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9명의 지체들이 정말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바른 성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부함과 재물로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가난한 형편이 처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어려움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세 번째 이 시편 기자가 누린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멸을 뜻하고요. 죽음을 뜻하고 슬픔을 뜻하고 불행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 뜻을 뜻해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는 죽음, 슬픔, 불행, 파멸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 파멸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멸로 치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음습하게 찾아와서 여러분 삶에 침투해서 여러분 앞에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끝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비처럼 다가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감에 대한 그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7절에서 그 복을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복입니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흉한 소문. 어떠세요? 세상 요즘에 되게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몇 명이 죽었다. 그리고 뭐 온갖 그러니까 도시괴담 같은 게 막 도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흉한 소문이 있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두렵게 되어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우리 찬희 형님과 함께 했던 했었던 토론회에서 기억나셨던 것처럼 여자분께서 앞에 갈 때 뒤에서 쫓아가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분도 두려운 것처럼 남자들도 두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자들도요, 앞에 가면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쫓아오면 남자들도 무서워요,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병으로 만연하고 흉흉한 소문이 에워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치닫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복을 단순하게 그래 너 복 받았으니까 끝내라,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5절과 9절인데요. 5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9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5절에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9절은 뭐예요? 그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이와 같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것들을 흩어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아버지, 정말 멋진 어머니, 정말 멋진 사수, 멋진 사장님, 그리고 멋진 교수님, 멋진 아버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이 꼭 멋진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물과 그 복을 베풀고 나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단순하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로또 복권 주시면요, 제가 무엇하면요 저 이거 할게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헌금 좀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헌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이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자꾸 미적미적 푼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어떤 목적을, 어떠한 마음을 헌금을 했느냐.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큰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극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나요?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넘쳤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쪼들린 거예요. 밥 하루에 2끼 먹을 식량도 안 되는 게 그의 형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이스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내가 좀 가진 게 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나눠줄 수 있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리더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보이스 이제 졸업했으니까 끝났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스가 졸업하고 내가 전도회를 넘어가고 혹은 타지를 갔을지라도 어떤 분이 되셨으면 좋겠냐면, 어떤 홈코밍데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래 후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이 예언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명문 우리 올란도 매직이라는 팀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부사장인 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러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자리에 올랐고, 또한 30여 권의 책을 쓴 훌륭한 베스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대부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뛰어들어서 성공까지 거두고, 그리고 그는 18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18명의 자녀요. 근데 실제 자기가 혈연으로 낳은 친자식은 4명이고 14명은 대다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양육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팻은 20명이 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기 위해서요, 대형 버스를 구입했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앉을 수 있는 대형 식탁을 구매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아이를 좋아한다래도 결코 쉬운 일들을, 그는 쉽지 않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나눌 줄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저의 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이스피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을요,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흩트기 위해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보이스 지체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개인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려갈 가정, 그리고 앞으로 만날 여러분들이 섬길 그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 열방이 바로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보이스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적용에 대한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봉투 하나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1,000원이든 아니면 단 몇백 원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구별하여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달지는 않았는데, 한번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내가 나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라도 오늘 우리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잠시 묵상하시고, 제가 우리 헌금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또한 그러한 공동체 예배자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보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만이 누렸던 그 말씀의 복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또한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흩어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에서, 해외에서, 또한 복무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모이는 그날 더 큰 기쁨과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한 내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까지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이스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시지만 한 10분 전에 오셔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함으로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조별 모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중에 우리 리더님들과 시간을 정하셔서 줌으로 우리가 보이스 조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제가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 서로 얼굴 좀 한번 보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참석 시 우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방명록 작성하는 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예배 녹화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약 3시나 3시 반쯤 정도 되면 지금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 비품 작정 기간이 원래는 8월 말이었지만 저희가 8월 셋째 주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속 못 드려서 비품을 헌물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물 작정을 해주시면 되되 오늘 순서제는 껴드렸죠. 그리고 혹시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작성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모임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뭐 모임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나눠드리는 용지에다가 지난번 다니엘서 필사하셨던 것처럼 써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분량은 아니고 한 주에 1장 또는 2장 정도 이렇게 적은 분량을 그 대신 이렇게 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아마 히브리서하고 한 권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를 하려고 하고요. 함께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십독이 10월 말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삽짐을 참조해 주시기는 바라고요. 십독이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으셨다가 한 번에 작성해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지체들 간에 서로 랜선 교제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드리고 오늘 보이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빨리